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관한 기도와 또 우리 인간에 관한 기도 중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관한 기도,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 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만 하게 하시고 멈추셨는가?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역시 가르쳐 주셨음을 오늘 함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잘못된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참 우스운 것이다,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주로 그 신앙의 고상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좀 고급한 신앙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좀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신앙이냐, 미신적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가르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려면 굵직굵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사소하게 한 개인이 하나님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다 일일이 들어서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 4세기, 5세기의 유명한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을 할 때 이 일용할 양식, 빵은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먹는 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 어거스틴을 따라서 좀 고급하고 고상한 신앙을 추구하고자 할 때 이것은 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마치 하찮아 보이는 그것을 결코 우리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시거나 귀찮게 여기실 리가 만무하고, 한 사람의 가장 사소해 보이는 것을 간구하는 것조차도 민감하게 보이시고 반응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사소해 보이는 것, 그 먹을 것 하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 하찮은 것조차에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음식 하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그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의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되겠어요?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마땅히 그 육체의 나음을 위하여,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공해 주신다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 마땅히 일용할 양식까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데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얻어서 좋은 것, 그것을 구하는 것에만 계속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것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신자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도 자기의 원하는 것 갖고 싶지 않겠어요? 무엇인가에 빌어서라도 갖고 싶잖아요. 타 종교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놓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행태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구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얻어낼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한에 있어서는 설령 그 신이
또 다른 종교의 신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신념을 불어넣어서까지라도, 최면을 걸어서까지라도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픈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신자와 불신자 간, 또는 기독교인과 타 종교인 간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자가 누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설령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이의 문제가 아닌, 이것이 들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와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계해야 하는, 하나님과는 소원해도 내 것이 들어지는 한에 있어서 만족하며 그냥 살아가는, 기도의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질의 풍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귀양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물질의 풍요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풍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풍요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담겨진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매일 새벽에 들판에 나가서 떨어진 만나를 주워다가 하루하루 먹게 하는 거잖아요. 이틀치 걷어봐야 그 다음날 되면 그것이 썩어버리잖아요. 굳이 이틀치를 거둘 이유가 없어요. 오직 안식일에 하지 않을 그것을 위하여서만 이틀치 거두는 것 외에는 평일에 늘 하루치씩만 걷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내리니까요. 또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루치만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난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고 좀 귀찮지 않게 매일 새벽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목민들이 텐트 치고 살다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칠 텐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먹을 거 구하러 새벽마다 일어나야 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좀 일주일치 주면 안 됩니까? 한 달치 주면 나머지는 좀 편하게 푹 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치 다 쓰고 나면 또 가서 한번 이렇게 해서 훑어오고 이러면 될 텐데 왜 매일같이 새벽마다 밖에 나가 들판에 가서 그것을 긁어오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이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적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여서 너희들이 굶어 죽은 적이 있더냐. 너희들이 죽었던 것은 하고 그들의 죽은 역사들을 살피면서 그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너희의 선조들이 죽었던 것은 전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슬픔이요 재앙이란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매일같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인생임을 인식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독해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그동안은 하나님을 잊고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안심하고 내 손에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평화를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공급자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안심되는 삶이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케 하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창피한 것 아닙니다. 저급한 신앙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구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그 어떤 사소한 것에도 우리의 간섭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를 온전하게 고백하는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내 신앙에 걸맞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잘 기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내 몸이 아픈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버티고 끝까지 일단 내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고 정 안 되는 것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네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풍요의 동산이었습니다. 손만 대면 따먹을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풍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풍요로움에서 뭐가 부족해서 쫓겨났을까요? 그들이 쫓겨난 것은 오직 나도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관계의 설정이 바로 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날마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인간에 관한 기도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행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행복이 먹을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안위를 얻을 수 있겠으나 만약 우리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파고 들어가는, 썩어져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비록 육체적으로는 혹시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음을 아시고 죄에 관하여서 가장 자책되어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 죄 용서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즉 내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행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착각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착각하도록 말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같이 읽었는데 그 14절 15절 보세요. 거기도 보면 동일하게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천부께서도
너 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 먼저 용서하면 그럼 내가 그거 보고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소위 양심이 있는 신앙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괴로워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용서를 못하고 있거든.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양심이 말이죠, 막 괴로운 거예요. 야,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지금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양심 선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 선언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양심적이고 대단히 신앙적이고 대단히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양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러한 분들을 보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여인과고 나눌 때마다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 속에서 막 그냥 두근두근 해서 하나님이 너 이놈! 이렇게 하실까 봐 아예 뭘 포기해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양심 선언은 했는데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기껏 내 양심 살려보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용서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의 다른 모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나의 선한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토해내게 만드는 진정한 회개, 그것을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생명 얻는 회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 그것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근거는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아닌 것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오해하는 잘못된 관점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과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직 짓지도 아니한 앞으로 짓게 될지 모를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구원파가 안 해요. 구원파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구원파? 박옥수 씨? 그 구원파가 이 기도를 안 합니다. 한 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히 지을 죄까지 다 말살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용서함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리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매일같이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그 다음날 보면 또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 도대체 해답이 어디 있느냐라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파의 교리를 듣고는 깜빡한 거예요. 와, 여기에 답이 있었네. 왜 지금까지 전혀 괴로워할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또 지을 죄에 대해서 또 벌벌 떨고 안 짓고자 애를 써도 또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로 이러한 삶을 왜 지금까지 살았던가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령 짓고 있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죄를 지어도 되는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구원파에 그냥 입이 쫙 벌어져 가지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구나. 그래서 구원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그냥 해피해요. 그 해피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피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죄 짓는 것을 그대로 용납해 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죄를 지어도 좋고 저 죄를 지어도 좋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만 가르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거기다가 마치 이렇게 어떤 근거와 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을 붙였을까? 왜 그걸 붙여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내밀겠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과연 나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하며 사십니까? 그 증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스스로가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비하심에 의존하여 사는 존재임을 알리며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나는 용서 못해. 이 사람은 정말 용서 못하겠어.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죄를 싹쓸이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과 근거인 것처럼 여기어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딱 해결되고 또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또 해결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저절로 죄가 쑥쑥쑥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격이심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자녀된 자가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의하여 안타까이 여겨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기 위하여 죄
사함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날마다 씻기 위하여 죄 사함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죄 용서하심이 날마다 있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사건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라고 하는 이 삶 사이에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적 용어로 성화라 말을 하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성화의 자리 과정이 반드시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옛 성품을 끊어내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것을 끊어내는 죄 사함의 용서를 비는, 그 죄 용서를 비는 그것을 날마다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으로서만 입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서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지워내지 못하는 미움의 대상이 있다라고 만약 가정을 해보십시오. 있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얼마만큼 죽었던 인생이었느냐,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려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크기,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았다고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용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대 내려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탕감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근거하여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 자비하심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구하오니 그 자비와 긍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함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 때 우리들의 삶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앞에 것은 보면요, 죄를 지었을 때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직 죄를 짓기 전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을 어떤 상황,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예방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좋죠? 더 필요하잖아요. 더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죄 짓기 전에 죄 안 짓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건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왜 필요한가? 이 땅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것이지만,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여전히 있어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러므로 그렇게 사단이 여전히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단의 괴계,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련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와 같은 시험은 시대를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주로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그 강력한 어떤 핍박, 이런 것들이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을 빼앗고, 이런 것을 통해서 너 그래도 믿을래? 이렇게 흔드는 시험이 주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거의 대부분 초창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 이와 같은 시험거리로 외부의 그 박해로 인한 그런 시험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나 요즘은 보세요. 현대교회로 오게 될수록 요즘은 그것이 잘 안 먹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도 머리가 있잖아요. 해보니까 그렇게 막 박해를 하고 해보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오히려 거기에 더 반항을 하면서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아예 그냥 순교의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사단이 더 이상 뭐 시험거리가 더 이상 없죠.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데 그 이상 무엇으로 뭘 시험을 하겠어요? 이게 해보니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순교에 피가 묻어 있는 곳은 오히려 부흥에 불꽃이 피어지는 터전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의 사단의 이해가 오늘날로 하여금 바꾸게 만들었다. 전략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믿음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전면전 공격을 했다고 하면 요즘은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게릴라전이 뭔지 아시죠? 너 나하고 전쟁하자. 이렇게 하는 건 전면전이에요. 1대1로 붙어. 이게 이제 전면전인데, 게릴라전은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뒤에서 몰라 싹 가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산다고 하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북한에서 게릴라들이 넘어와요. 그러면 그 게릴라들이 우리랑 같이 살면서 은근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만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제 조장을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작전, 전략이 게릴라전입니다. 요즘 사단이 우리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그 사단의 그 괴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가장 요즘 유행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심심찮게 말씀하시는 것. 교회 안에 섭섭마귀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섭섭마귀가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섭섭마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 생활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라고 하는 이 섭섭마귀가 우리의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런 섭섭마귀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시기심과 질투를 이용하여서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쟤가 저렇게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나도 그래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순수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통 이 마음속에 사단이 준 시험으로 가득 차가지고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조금 그런 작업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한번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요, 여기저기서 뚝뚝뚝뚝 일어나가지고 금방 무너집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연약하여서 수많은 분열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현대교회에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게릴라와 같은 사단의 시험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교회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순수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의 터전,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을 보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예수 못 믿게 하는 일 얼마나 심합니까? 별로 없어요. 요즘은 다 놔둬요. 교회 다니게 놔둡니다. 신앙생활 하게 놔둡니다. 적당히 봉사하면서 만족하도록 놔둡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과 함께 야, 너 그거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해 하고는 세상의 즐거움도 적당히 즐길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소위 혼합주의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의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 공격하는 형태예요. 다 놔둔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놔두고요, 헌신도 놔두고, 봉사도 놔두고, 사역도 놔두고요, 다 하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또 다른 곳에도 은근슬쩍 팔리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라고 따지고 대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면서 시험에 홀딱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혼합주의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범하게 될 악에서부터 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악에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시험에 걸릴 때 내가 과연 시험에 걸렸나 안 걸리나,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나 안 빠졌나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목록을 제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건 몇 가지 목록을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시험에 걸린 사람은요, 첫째, 감사가 줄어들면서 불평, 불만이 점점 늘어납니다. 틀림없어요. 감사가 줄어들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내가 빨간 구두 신고 파란 구두 신고 하는 것조차도 감사했는데 그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빨간 구두가 뭐야 이게, 촌티나게. 온통 불평불만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 걸린 거예요. 두 번째, 전에는 조그마한 것만 보아도 기쁨이 넘쳤는데 시험에 걸린 사람은요, 그 기쁨이 점점 상실됩니다. 기쁨이 상실돼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려요. 시험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대표적입니다. 얼굴에 환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시험을 이긴 자들의 삶을 보세요. 얼굴에 언제나 웃음이 활짝활짝 피는 거 봅니다. 이 속에서도 저절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자동입니다. 또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시험에 걸린 자의 특징은 생각 좀 하고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감사가 줄어들고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두 번째, 기쁨이 점점 상실되어지고, 세 번째, 봐야 되겠네. 섬김이 줄어들어요. 교회 안에서 섬김이 줄어들면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보세요. 시험에 걸린 사람은요,
점점 섬김이, 내가 하는 일들이 귀찮아지고요. 점점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져. 점점 줄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교회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자, 삶에 의욕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육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교회 안 나가,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더 교회에 가까이 나오게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 나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에 걸린 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금 나오신 분들은 먼 사람이 나올 리가 없을 테니까 시험에 걸린 분이 안 계시겠죠. 이렇게 시험에 걸린 자는요, 내가 시험에 걸렸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시험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면 좀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혹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어요? 또는 목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당신 시험에 걸렸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혹시 이 가운데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이 내가 시험에 걸린 것이었구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걸린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너한테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점점 더 시험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 시험에 빠진 것이 나에게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빨리 나로부터 제거해내는 작업을 해낼 때 비록 시험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악에서부터 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이렇게 볼 때에 어느 것 한 가지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불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에 이와 같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조차도 우리가 성실하게 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살아가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